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던 백성들처럼 저희 역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벗어 주님의 길을 깔았던 그 믿음처럼 우리의 삶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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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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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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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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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군 129번 정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료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을 앞세웠고 입술로는 호산나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저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료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이 되어 오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그 큰 고통을 알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모습을 몸소 보이시고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 어린 기도와 골고다 언덕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의 본을 받아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과 사랑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기쁨을 갈구하게 하시고 절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고난주간의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세례와 입교자 4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들이 큰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가정마다 신방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할 때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신령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는 신방 대원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찬양대원으로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주차관리자로서 식당 봉사자로서 예배 안내자로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의 한 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게스트로 우리 솔로 부분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소프라노 전독숙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역으로 성악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독일에서 귀국하셔서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름을 보시면 왠지 힌트를 얻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 되시는 전효숙 권사님의 친동생이십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몇 주 전부터 우리 1층 게시판에 우리 공연 포스터를 붙여뒀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4월 4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초청 독창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많은 응원과 또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영하는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겉으로 본다면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영광과 환호가 가득한 순간으로 보여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환영의 순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환영의 자리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광의 왕으로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높여주실 왕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의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겠느냐? 즉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깔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로만 남겠느냐? 아니면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걷는 참된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맞이하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이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실 때에 그 드러내는 방식이 어떻게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이 입성할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멀리서 보아도 이야 멋지다 할 수 있는 군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이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시하였던 것일까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건세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과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왕이시며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이 의미를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어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고 자신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일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니 이 땅에서 문제는 피해가고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해 주실 때에는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지만 한편 그렇지 않을 때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난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줘.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여도 그 환경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방식으로 맞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4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한호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겉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소중한 옷을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곧 등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배신과 배반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신 겁니다. 사람들 무엇을 원했습니까? 평화를 원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받아 누리기를 기대했던 그런 것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의 몸, 즉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육신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된 평안인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깨어졌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리석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이 2026년 3월 29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참된 제자는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단순히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제자의 삶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니 어떻게 편한 길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길이기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뒤에는 등을 돌리며 손가락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 그리고 선창 예식에 참여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대와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례와 입교 예식을 통해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영하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항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먼저 진행합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대상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가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당에는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세례 예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욱진 성도, 이수연 성도, 김민수 성도, 동로교회 새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는 세례 예식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례 대상자들을 세례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세례 대상자들은 오른손을 드시고요.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은 모든 만문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한 이들이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사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대상자들은
강대상으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육신 성도님 먼저 무릎 꿇으세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욱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수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민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일렬로 서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셔요. 이제 선포합니다. 이욱진 성도, 이수연 성도, 김민수 성도는 동로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리로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례에 증인된 회중들과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죄를 고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제 오른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위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입각하여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입교 예식의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윤건우 성도를 입교 예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입교 예식에 임하는 윤건우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교 대상자는 오른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서약합니다. 윤건우 성도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윤건우 성도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윤건우 성도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오른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윤건우 성도는 본 동로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증인된 회중들과 서약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앉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동로교회 성도들은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윤건우 성도는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윤건우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희망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윤건우 성도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혜와 키가 자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성숙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순을 틔웠으니 더욱 과실이 연고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열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교인이 된 이육진, 이수연, 김민수, 그리고 입교 교인이 된 윤건우 성도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믿음 안에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큰 유익이 되는 예식이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명하신 성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떡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는 표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이 떡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묵혔던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잔을 통해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함과 새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며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잔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하시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방금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며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셔서 교만을 꺾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연약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특별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 구수석 목사님에게는 일남 이녀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 큰아드님 되시는 분의 따님이 구채린 양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하셨고 또 현재 활발히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되는 고 구수석 목사님의 바람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손녀가 우리 동로교회에서 특성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오늘 유가족들이 서울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례를 마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인사하러 오셨는데 할아버지에게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 특별 연주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었다가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으로 또 성찬 예식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와 월정건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귀한 손길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이들에게 귀한 축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주님께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저녁 예배에 함께 모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 예배는 4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본당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종교인 출석의 날로 지키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시간은 통합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주높임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연합찬양대가 부활주일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 연습이 오늘 주보에는 낮 12시 40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2부 예배가 좀 길어진 관계로 12시 50분 본당에서 함께 모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틱 장로 교육이 4월 1일 수요 예배 후 당의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장 권찰의 모임은 고난주간 저녁 예배 관계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봄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또 믿음 안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투수 찬양대원으로 정익재 안수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4월 식당 봉사자로 김애령 권사님, 이정인 권사님, 원재희 권사님, 노일순 권사님 그리고 미스바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로 고 이영아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유가족 되시는 신기혁 장로님과 신기선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연주를 해주신 우리 구수성 목사님의 유가족들이 서울에서 그리고 또 거제도에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우리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켜가신 그 믿음의 길을 어디서나 늘 잘 지켜나가시는 유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제가 차렷 경례하면 인사 한번 하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구수성 목사님도 천국에서 늘 자랑이었거든요. 우리 손녀딸이 참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행사를 보고 드립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며 정교인 출석의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재직회가 있고 10일 주일에 주일 예배 가운데 2부 예배는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자치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19일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 26일 주일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시 설교자로 내단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해 주시고 또 난 예배 시간에는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슬픈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유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